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복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죽음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긴박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더군다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했겠습니까? 소망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그런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노동하는 게, 돈 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라고 하면서 일하는 것을 놓은 것입니다. 손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내가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가서 꾸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궁핍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도 일을 하라고, 종말의 때가 다가올지라도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은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텐데 죽은 자들은 너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요, 죽은 자들보다 나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서 그렇게 들림을 받고 주님께 영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맞이하게 되는데 나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지도 못하며 나을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성경적인 죽음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적인 죽음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죽은 자들을 죽었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쓰셨던 용어가 있었죠.
바로 그것은 잔다라는 것입니다. 잠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잠자다라고 하는 것은 깬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수년이 지났어도 수백 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래 자고 있을 뿐인 거죠. 또 잠시 자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죽음관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죽음관입니다. 그냥 죽음은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너희들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게 마지막이고 심판이고 끝이에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보면 너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생전에 내가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효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주 과도하게 슬퍼합니다.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요, 떼굴떼굴 굽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임종을 보고 유언을 듣고 정성껏 돌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이게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소에 효도하고 잘 돌보았다라면 언젠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잠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언젠가 다시 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있다라면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그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장례식장에서요,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그렇게 신기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은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죽음관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죽음관이 있어요.
죽음은 생명의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부활의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부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합니다. 부활하려고 한다면 죽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에, 부활의 시간에 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불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죽음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은요, 휴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딸리면 언젠가 마지막 힘이 되려면, 힘이 생기려면,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게 되려면 어때요?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나려면 쉬어야 해요. 승리를 하려면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쉰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잊는다. 세상의 일을 잠시 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노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항상 재미만 있던가요? 항상 재미있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또 육신이 지칠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으세요. 어느 순간을 통해서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더 이상 슬프거나 고통스럽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자리이고,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결박을 끊어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결박을 다 끊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때 영과 육을 합쳐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체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죽음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죽음의 마지막 관점이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시는 것도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도
다 결국은 의미가 뭘까요?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게 바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부활하신 것은, 부활을 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적인 죽음과는 이 모든 것이 다 단절되었다, 끝났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재림하시는 게 어때요? 당연한 것입니다. 재림을 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또 재림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부활시킴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말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서로 위로하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다 죽을 것이다. 그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말로, 이러한 죽음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쉬고 있다, 휴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조상들, 선배들이, 선조들이요, 다 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날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잠자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안식이며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영생으로 가는 한 과정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늦게 가고 처음 가고, 일찍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인 거예요. 오래 자고 조금 자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대한 이 죽음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서로 위로하시고, 또 죽은 자들을,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당당하게 능력 있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노래도 하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그렇게 주님을 또한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죽음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한 슬퍼하거나 또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는 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늘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날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안식이고 쉬는 것이며 또한 영생으로 가는 한 과정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이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